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분주한 삶을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다.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십니까? 2024년 한국 직장인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만족한가 조사를 했는데 41% 행복하다 답을 합니다. 직장인 100명이 있으면 41명 정도가 행복하다, 만족하다 답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5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령대로 조사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가 가장 높았고 내려갈수록 가장 점점 낮아졌습니다. 20대가 가장 낮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경제적인 이유를 듭니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물질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다. 공감이 되시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틀림없이 행복의 조건이 될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돈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만족하는 삶을 살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들은 다 행복할까?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행복할까? 아마 아닐 겁니다. 재물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다 가져봤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다. 근데 내리는 결론은 헛되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자족입니다. 자족이 뭘까? 자족이란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씁니다. 스스로 걷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이 고대 중국어에서는 이 발족자에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충분하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족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똑같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 지금 주어진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자족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이 자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명의 화가를 부릅니다.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참 평안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다.
한 달 후에 3명의 화가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아름다운 산이 있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푸른 나무가 있고 꽃들이 가득하고 호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있고요. 부자는 이것을 보며 참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화가는 멋진 바다를 그렸습니다. 모래는 반짝였고 바다는 고요합니다. 태양은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천천히 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두 사람이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참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작가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작가는 큰 폭포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물길이 수십 미터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만 보고 있어도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좀 놀랐습니다. 앞만 봐도 평안의 그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복에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그래서 화가가 대답을 하죠. 폭포 아래 물살 뒤를 보십시오. 화가의 말대로 폭포 아래 뒤쪽을 보니 작은 틈이 있습니다. 작은 둥지가 있고 어미새와 작은 새끼새가 둥지에 있습니다. 화가가 말을 하죠.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푸른 산과 꽃과 맑은 하늘과 아주 평안해 보이는 이런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석양이 깃든 바닷가가 마음에 드는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왠지 설교는 답이 3번일 것 같아서 1번, 2번일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자, 만약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물으면 그죠? 정답은 없지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물으면 3번을 고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요란합니다. 평화로운 산이나 고요한 바다가 아닌 거대한 폭포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이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을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몇 가지 확인한다면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같은 6절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8절을 보시면 신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라. 이것들을 평안을 위한 비결로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이런 모습 지니고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아멘.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염려하기를 멈추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교훈을 베풀고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든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데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어렵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다툽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요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하는데 교회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다투고 갈등합니다. 다툼이 있는 집이 평안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 없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평안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죠. 지금 바울이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데 그 평안을 누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평안을 위한 교훈 가운데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처한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 이것이 평안을 위한 비결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예물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끊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해서 끊었을 수도 있고 박해를 인해서 그리고 혹은 교회 내 갈등을 인해서 선교 예물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예물을 보내온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를 기억하고 있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동시에 바울이 주저하고 근심합니다. 바울은 내심 이 예물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합니다. 선교 헌금을 불편해하는 선교사가 있을까요? 선교사는 더 많은 선교 후원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교회 선교 예물이 너무나 귀하지만 바울이 세운 자신의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모든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역자가 교회 사례받는 것 합당한 것이고요,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힘을 다해서 사역자를 도와야 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쓴 서신에 교회를 향해서 사역자를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 이 로마 사회에 지식을 파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돈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이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마치 돈을 받고 복음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돈을 받고 복음을 파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 앞으로 주어질 여러 선교 사역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 성경을 보죠.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 그가 배운 게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함에 처할 수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간격이 큽니다. 비천함과 풍부함은 끝과 끝입니다. 다른 겁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은 끝과 끝입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배부름에 있거나 풍부함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반대로 비천하거나 배고프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바울은 이 간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바울에게는 이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더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이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적게 가져도 행복하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다. 내가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요? 바울은 이 자족함을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족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자족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구절.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다 압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알 겁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제가 고3 때, 저는 고3을 독학을 했다라는 말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과반에서 문과반 공부를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책상 앞에 이 두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책상에 두 구절 써서 딱 붙여놓고 옆에다가 할 수 있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고3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데, 그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틀렸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천하무적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마징가제트가 된다, 악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내가 삼손같이 놀라운 힘이 생겨서 원수를 때려잡을 것이다. 이삭처럼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둘 거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다. 내가 대학 시험을 치면 명문대학에 딱 붙을 거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으면 이런 일이 있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니는 자족함에 대한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궁핍함에 처할 수 있고, 내가 비천함에 처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픔에 처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비천한데 예수 믿으면 풍부해지고, 배고픈데 예수 믿으면 배부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가 아닙니다. 상황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는 존재,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상황, 비천한 상황, 배고픈 상황,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이 좀 더 정확한 해석, 의미가 될 겁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배고픔, 불면의 상황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동과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위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상황을 바꿨다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픔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비천한 상황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궁핍한 상황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상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모습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배고픔일 수 있고, 그것이 비천함일 수 있고, 그것이 궁핍함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족을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궁핍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죠.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장 12절 13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재판받는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을 받는데 복음이 선포됩니다. 로마 고위층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갇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이 궁핍한가, 이것이 풍성한가, 배고픈가, 배부른가. 우리는 이 상황에 관심을 두고 기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풍성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에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궁핍함에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다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족의 성품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4장 6절 7절을 보죠.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앞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궁핍한 것, 비천한 것, 풍부한 것, 배고픈 것, 배부른 것 다 포함할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게 뭐죠? 대부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도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감사가 지니는 단어가 뒤를 돌아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확인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죠. 여러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은심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그런 존재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낙심될 때가 있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한 번에 딱 쳐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있었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70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순간은 몰랐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뒤돌아보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붙드셨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거 확인함으로 하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임할 때 포기해서 망하는 거다. 다시 한번요. 고난이 임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임할 때 포기해서 망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임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고난이 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거센 폭풍 가운데 있지만 아기 새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어미 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족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장 좋은 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 저에게는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잔을 넘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